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8.15 광복절 78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에 의해서 35년에서 14일이 빠진 이 참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당한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복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실제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기 이전까지 독립투사들의 그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19년 3월 1일에는 유관순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35년간의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3.1 운동 이후 상해가 임시정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 서명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수는 1.5%, 약 26만 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소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드는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서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한난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용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에 귀한 기초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건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복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 144편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받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나라의 독립을 보기를 원하고 해방을 보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나라에 참된 해방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들도 이 좌절할 필요가 없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라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인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와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본서를 기록한 저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고백이 드려지는 것이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말입니다.
17절 초반절을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인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인은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리고 둘째,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셋째, 우리들도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살자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뒤집어 보게 되면 이 자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 살자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고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어느 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죽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청의를 내린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끊는다.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죽으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5년 동안이나 많은 아픔과 어림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여기까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대한 독립을 꿈꾸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해방을 맛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 나라에 해방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도 역시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118편은 아마도 다윗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라고 한다면 주전 1016년경으로 추정되는 어느 시기에 극심한 고통과 억눌림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한 체험을 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에 있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겹겹이 에워싸이고 있는 수많은 적들이 자기의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편 118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원망을 한다든지 또는 저주를 퍼부어댄다든지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걸 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나를 향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놓였다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쓰러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서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마음이요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해 보게 되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 것이며 여호와의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시인이 적들로 인하여서 겹집이 쌓여있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어떤 죄로 인하여서 경책을 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것을 고백을 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을 위하여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을 열어줄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의 문은 바로 여호와의 문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의 문을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짝 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 나가려고 이렇게 문을 열라고 시인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응답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하여서 자기는 성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접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참된 해방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의 문이 열려져 있는 모습 가운데 이제는 감사하려고 주의 전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6.25라고 하는 것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부흥회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꽉꽉 비어지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에는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감사하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죠.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진모퉁이의 머릿돌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린 돌도 있습니다. 건축자가 이 건축용에 쓰임받지 못하는 돌, 이 돌을 바로 버린 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접하게 됩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이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그 사실을 시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성령으로 인한 고백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출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라고 하시면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감히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담력을 얻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버린 돌이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버린 돌로서의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이 나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친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버린 돌처럼 외면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무거운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린 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초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초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들이 잘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자신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서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속에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는 자 나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해방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그때의 그 감격스러운 그 모습들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희석이 되었을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국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일본의 잘못만이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는 왕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에 일본에게 국가의 위기를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하는 자들과 왕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외세의 침략이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그 무언가를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과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쟁과 세국정책 등에 휩싸여 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계 열강 앞에 무력해진 이 나라 일본이 군침을 살피고 그리고 들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끝내는 1910년 8월 29일 순종왕은 대한제국 전부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기는 한일 합병에 서명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 시작.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이라고 말했을 때에 시인에게 말해서는 시인은 승리의 날입니다. 적들로부터 자기가 벗어났고 승리한 날을 이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날이라고 말했을 때는 해방을 맛보는 날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바로 주님의 날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는 이것을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려는지 모르지요. 1년 365일 모든 것이 주님의 날인데 굳이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까?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특히 이제는 이 교회에서 정한 날이라든지 노회에서 정한 날이라든지 총회에서 법으로 정한 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차를 운행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차선을 내 마음대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 에스겔서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지요. 그들과 세상의 삶 속에 살아보면 그들도 죄를 짓고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데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주일의 개념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표징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일이 무엇인 날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김없이 주일이면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7일 중에 마지막 날이지만은 인간에게 안식일은 7일 중에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7일째 안식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 첫째 날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주님의 날이 첫째 날이 되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힘차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죽지 않고 살아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시인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누릴 즐거움과 기쁨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구원과 형통을 또 구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것을 구할까요? 바로 미래의 지속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형통을 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형통을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찰레아흐라고 하는 원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번성한 또는 성공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 말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을 일컬어서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그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형들로 시기를 당하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런 모습까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큰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 처음보다도 끝이 좋아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니엘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갈 때가 소년의 모습입니다. 주전 605년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총리 자리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였다라고 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보다도 끝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살아계신 여러분들도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 주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형통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내일을 잘 준비할 필요성도 무엇보다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내일 일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비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이 시험 준비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할까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는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날의 국치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하고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맞았다는 그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선언문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우리 대한민국의 그 건설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인이 노래하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가 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비가 와서 또는 태풍이 몰려와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도권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아랫사람들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서도 강렬한 허리케인이 불어 닥쳤다고 하지요. 허리케인은 집과 농작물 그리고 가축까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농부는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이 담탁이 푸석하고 일어나더니 이 볕도 뜯어지고 피투성이 같은 그 닭이 이 날개를 팍 치더니 후다닥 하더니 담장에 올라가서 꼬끼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농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닭이 꼬끼 하듯이 나도 다시금 일어서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